한국 문화 속에 참 감사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한국과 아시아의 문화 속에서는 신정과 구정이라는 두 번의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연초를 시작하며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결단을 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저희 교회에 특별히 성경 가운데 창세기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매해 성경 통독을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는 재미있게 은혜 가운데 읽다가 출애굽기 절반을 은혜 속에 읽지만 이제 성전에 대한 규례와 법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왠지 우리의 성경 통독이 슬로해지기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서 족보를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새해 세웠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과 거룩한 뜻들이 혹여 흔들리고 있다라면 구정을 통과하며 우리 다시 시작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우리가 함께하는 이사야 말씀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범죄하여 떠나 있음을 통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고 내가 흩트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가슴 아픈 아버지의 사랑의 매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며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 더욱 힘차게 선포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많은 소망과 구원과 회복의 약속 가운데서도 저는 이사야 43장의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이 연말 연초 제 마음을 울리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말씀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아멘. 오늘 성경에 선언하고 있는 지나간 일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문의 단어는 리쇼노트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 5번 등장하는 이 리쇼노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크게 신학자들이 두 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의 이 본문에 대한 해석,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지나간 일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있었던 지난날의 실수, 지난날의 실패, 지난날의 상처와 지난날의 아픔에 대해서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2022년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참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누군가의 가슴에 아니 우리 모두의 마음에 또 힘들고 어려웠던 2022년의 추억도 있습니다.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운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시간들을 통과할 때가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있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있는 미국 땅 이민자들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신방을 가서 성도님들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그냥 한 편의 책이 그냥 지어줘도 부족함 없을 정도의 태평양 건너 시작된 새로운 이민 여정의 삶 속에 눈물 없이 들어올 수 없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과거의 실패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와 실패의 삶에 묶여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새 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생각을 생각한다라는 이 책을 가만히 묵상하면 두 번째 챕터에 도전이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에 묶이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평생 새로운 하나님의 새 일을 향해 달려갈 수 없이 묶여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담대히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지난 과거에서 실패와 상처에서 벗어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리쇼노트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또 다른 한 신학자의 그룹들은 오늘 본문이 바로 지난날의 실패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군대와 말과 병거들이 수장된 사건, 바로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꿈꿔왔던 지난날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 가장 기적적으로 가장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사면 초과의 위기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의 여정이 시작되고, 그런가 하면 애굽 군대는 수장되었던 홍해 사건이야말로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기적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쇼노트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또 다른 신학자들은 선언하는데, 이 과거의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생각했던 과거에 가장 화려했던 순간, 다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장 큰 승리와 영광의 순간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의 승리에 사로잡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도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때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나도 한때 정말 온 힘 다해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 때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새로운 믿음의 신기록을 경신하지 못한 채 과거의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머물러 있다라면, 오늘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가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새겨져야 할 것이지,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성공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벗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 출발이 됩니다. 연초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운동을 하고 살을 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특별히 저를 사랑하는 많은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 권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목사님 요즘 옷을 너무 핏하게 입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저를 또한 너무나 사랑하는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옷이 핏한 게 아니라 사람이 커졌다. 코로나 기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듣고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제가 운동해야 되겠다. 저희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저희 교회 가까운 한 피트니스 클럽 프로모션 하더라고요. 한 달에 10불, 10,000원. 우리가 가자, 열심히 하자라고 결단을 했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고 1년이 되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 멤버십을 캔슬하러 가게 됩니다. 직원이 다시 막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플랜을 왜 캔슬하십니까? 계속 하시라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번 왔습니다. 웃으며 저를 기쁨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제 마음에 막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새벽기도 끝나고 매일 운동하고 건강해진 그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하는데 제 마음이 막 꿈틀꿈틀합니다. 다시 끊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 피트니스 클럽 이제 캔슬할 때는 꼭 방문해야 되더라고요. 방문을 했는데 그 직원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당신은 오늘 처음 왔습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1년 후에 처음 왔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저희 목사님들과 새해가 시작하면 다시 운동 시작했습니다. 혼자 하면 안 되니까 함께 하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실패, 또한 크고 작은 성공, 하나님께서 여실 새 일들을 기대하며 과거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좌우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과거의 지배에서 벗어나십시오.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새 일도 물론 소중할 수 있지만, 오늘 새 일을 약속하고 스스로
내가 그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새 일 행하겠다라는 약속을 주님께서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2023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새 일의 역사를 바라보는데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역사와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은 물 아래 감춰진 하나님의 길이 열려 물이 갈라지고 그 물, 바닷속의 길을 통과했던 것이 최고의 기적이었다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기적은 물 한 방울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 강이 생겨날 것이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사람의 발자국조차 다 사라진 채 방향을 구분할 수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이, 과거를 다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인생 속에 펼쳐나가실 위대한 내일의 꿈과 소망은 과거의 그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오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새 일을 기대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 더욱더 최첨단 이 문명과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며 언제부터인가 저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이 한계를 두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길이 없는 그곳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물 한 방울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강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사람들이 몰려들며 도시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터치할 때에 상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터치할 때에 이 땅에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주님 안에 회복되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신앙보다 갑절로 더욱 뜨거운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의 불길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간절히 붙들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을 아멘으로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슴 벅찬 2023년 아름다운 계획이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길이 없다 여겨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방법이 없다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크고 위대함을 우리들 가운데 선언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선언하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크고 높은 뜻으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희망과 소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붙들고 2023년 승리로 수많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이미 완성되었으나 또한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의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건대 우리는 지나간 과거 속에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미래 속에 현재라는 오늘이라는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 또한 새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한 가지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세 번째 함께 나눌 중요한 말씀은 이제 기적을 기대하고 내가 이제 과거의 지배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결단한 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미디안 하나님의 영웅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과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 우리 한국민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성경을 알아보면 아브라함이 기다렸고 야곱이 우물이 주어질 때까지 그 인생을 이삭이 기다렸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긴 시간을 기다렸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기다렸고 다윗이 기다렸고 베드로가 기다렸고 바울이 기다렸고 성경 속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과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생애를 바라보면 우리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브라함을 통해 위로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묵상하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우르를 떠나 믿음의 결단을 했지만 기근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았음에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그곳에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아내를 이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거짓말 속에 위험 속에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이 하나도 없이 너무나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조금씩 빚어지고 성장하고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며 이제 위대한 믿음의 열조로 세워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해 선포하는데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려 일어나신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복되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기를, 사레에서 사라가 되기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늦었다라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의 가장 빠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가서 이제 온누리 교회 이 교육선사로 섬길 때 제가 온누리 교회 가는 데마다 가장 젊다, 어떻게 이렇게 젊나, 너무너무 젊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제가 군대에 입소하는 순간 저 사단 전체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병사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젊다라는 이야기를 듣다가 가는 곳곳들마다 왜 이제 왔냐, 뭐 하다 왔냐, 전도사 하다 왔습니다, 설교해봐라 그러고 나름 힘들고 그러나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문득 든 생각을 내가 좀 늦었구나, 많이 늦었구나, 이제 군대도 늦고 결혼도 늦고 여러 가지가 늦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이제 나라와 민족 원래 처음 선교사로 헌신하고 대학교 때 열방 위에 달려가고픈 마음이 컸었는데 특별히 그때가 이제 이라크에 저희 군대가 평화 재건사단을 보낼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하게 되었고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27대 1이었습니다. 제가 군종병으로 이라크에 지원을 했는데 주변 모든 부대 리더들이 안 된다, 이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제가 된 거죠. 저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를 뽑아주신 그 군종참모 목사님께 첫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왜 저를 뽑으셨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게 젊은 친구들이 이런 험한 곳에 오면 이렇게 마음도 힘들고 또 사고나 위험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이를 보니까 사고 치지 않을 것 같아서 뽑았다라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시간 속에서는 늦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그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기다림에 지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내일의 꿈과 소망을 향한 기다림에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동행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기다림은 축복으로 끝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렸던 안나와 시므온은 성전에서 늘 기도하며 주님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회복의 메시지를 이어서 에레미야가 동일하게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는 더욱더 구체적인 구원과 회복의 약속의 시간을 알려주시는데,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심판의 모든 시간들이 끝나고 본격적인 회복의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되고,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이 에레미야를 통해 선언된 70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며 위대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70일회가 완성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 회복과 성벽 재건과 위대한 예루살렘의 재건이 일어나는 그 역사적인 기적의 성취에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다니엘과 에레미야가 그 오늘 일어난 시간을 이어갔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모든 기도를 응답받는 비밀이 하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제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기적의 시간을 기도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기적의 시간을 기다립시다. 오늘 한 가지 이야기 나누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란에 가면은 유명한 이 곳 가운데 하나가 테헤란에 테헤란 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글로 읽었습니다. 이 이란 테헤란 궁에 가면은 특별히 그 큰 로비에 벽화가 하나 전시되어 있는데, 이 예술 작품이 굉장히 세계적인 멋진 예술 작품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테헤란 궁이 완성될 때 사실 처음 시작은 이 로비에 당시 프랑스에서 만든 대형 고급스러운 아름다운 거울이 전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긴 배송의 시간이 이어지고 이제 건축 담당자가 포장된 거울을 뜯는 순간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배송 과정 가운데서 거울 이곳저곳이 금이 가고 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왕이 올 그 공간에 어떻게 이 빈 공간을 완성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에게 엄습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총괄했던 디자이너가 갑자기 이 거울을 이제 프레임에서 뜯어내라 이야기하고 잘게 쪼개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수십 조각에서 수백 조각으로, 또 수천 조각에서 수만 조각으로 이 거울이 쪼개지기 시작하고, 이제 모래 알갱이와 같은 작은 알갱이로 이제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건축 디자이너가 이제는 그 작은 모래알과 같은 작은 이 알갱이들을 하나하나 접착제로 벽면에 붙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깨어지고 아무짝에 쓸모없게 여겨지던 거울 조각들이 탁월한 건축 디자이너의 손끝에 벽면에 붙기 시작하는 순간, 아침의 빛깔에 새로운 빛을 내고 점심의 빛깔에 형용할 수 없는 새로운 빛, 이 땅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오묘한 이 거울 모자이크가 탄생하게 되는 그 시작점에는 깨어진 거울 조각이라는 인생의 실패와 좌절에서부터 이 스토리는 시작되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새 일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실 때에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깨어짐도 하나님의 그 손끝 속에 아름다운 위대한 걸작품으로 다시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은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사연 많았던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나니 사람들 두려워 정오의 태양에 물기르러 왔던 여인이지만 물동이를 던져준 채 사람들 가운데 자신 있게 나아가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담대히 선언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새로운 내일을 향해 달려가자. 그 예수님 손 붙들고 힘차게 승리하는 2023년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